예. 그러므로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그러므로라면 앞에 1절로 11절 내용 전체를 받는 접속사죠. 앞에 어제 무슨 얘기를 했죠?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고, 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 방금 부른 찬송 가사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영원하신 기업, 그 큰 약속,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영생의 약속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 것이었다 그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것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잘 지켜나갈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실족할 위험성에 늘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될 엄중한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는 이 얘기 전체를 받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또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그러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미 잘 알아요. 복음을 잘 알고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왜 또 같은 얘기를 또 합니까?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세월이 흘러가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그랬어요. 이 장막이 뭐예요? The tent of this body. 이 몸의 텐트. 그래서 바울도 우리의 이 육신을 장막에 비유했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은 무너질 날이 온다. 죽음을 비유해서. 그래서 장막은, 팔레스타인의 그 장막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주요 주거지인데 수시로 뽑아가지고 싸가지고 이동하기 편하게, 설치도 간편하고 또 해체도 간편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을 장막에 비한 것은 참 적절한 비유인 것이죠. 그 장막은 영주할 집이 아니에요. 임시처소예요, 임시처소.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이 육신 속에 우리 영혼이 깃들어 있는데 육신 속에 영혼이 못 살아요. 언젠간 다 이제 이 육신을 떠나가야 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게 곧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 그러나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몸 안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일깨워서 생각나게 해주는 이런 베드로 사도와 같은 이런 설교자, 목회자, 교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찬송가사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네, 평생에 들었는데 귀에 못이 박히더라고요. 왜 또 들려달라고 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거든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날 위해 십자가 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망각하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오른절로 여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베드로는 이제 60이 넘은 70을 바라보는 당시에 이제 고령의 나이죠.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의 핍박이 본격화되면서 자신의 순교의 순간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특별히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베드로가 주여 모든 것을 아시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3번 목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순교를 예언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내가 늙으면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니 사람들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최후를 맞이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육신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부지런히 일깨워서 이 복음의 이 중요한 진리를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위대한 구원의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특별히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악한 영의 미혹들이 우리의 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한 이 편지들 너희에게 가르친 이 가르침들은 말씀은 영원하니까 베드로는 유한하지만 너희로 하여금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진리는, 이 복음은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거짓 교사들은 그 헛된 철학과 속임수와 신화와 또 족보 이야기와 이런 것들로 끊임없는 논쟁과 변론을 일삼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게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뭐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인간들이 꾸며내고 만들어낸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다 하면서 16절로 18절에서 그 변화산상의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게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호련히 예수님이 변화되면서 그 얼굴이 아침 해같이 찬란하게 빛나고 그 옷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희게 빨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광채가 나는 옷으로 변화가 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적인 두 선지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놀라운 장면을 체험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놀라운 신비 체험을 그 산에서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달았겠죠.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이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그분은 팩트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신이 그의 영광을 경험한 증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신비로운 체험도 참 소중하고 귀하지만 또 여기 19절 보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뭘까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 이런 주관적인 신비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막 변화산상에 황홀한 체험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66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선물로 주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기록된 말씀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마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처럼, 여러분 이 방에 저 스위치를 내리면 깜깜해질 텐데 스위치를 탁 올리면 이렇게 환하게 모든 것이 보이듯이 어두운 데를 쫙 비추는 등불처럼 이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아침에 저 동력 하늘에 여명이 쫙 동터오를 때 샛별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잠시 후에는 찬란한 태양이
온 대지를 비추듯이 그렇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150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 속에서 45명의 각기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다른 시대에 다른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진 이 66권의 이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썼지만 저자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을 감동하사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저자는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제멋대로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어떤 특정 교리나 잘못된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을 이 성경을 악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저주의 지옥불에 던져질 무서운 재앙인 것이죠.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고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빼버리시겠다. 이렇게 계시록이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 말씀을 풀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사로이 성경 사사로이 풀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두룩합니다. 수많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사사로이 풀다가 지금 지옥에 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악한 미혹의 영들이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성령이 충만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것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그 귀한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성령 안에서 잘 받아들여서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이미 서 있는 진리지만은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 위에 확실한 어두운데 등불과 같은 이 확실한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